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로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을 가리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건물을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돌이나 바위는 부정이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기, 질그릇과 달리 석기, 돌그릇은 부정에 접촉해도 깨뜨리지 않고 물로 씻었습니다.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돌그릇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교회를 그러한 상징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통과할 수 없는 정결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이 통과할 수 없는 정결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음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헬라어 음역으로는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페트로스는 바위를 뜻하는 남성형 명사입니다. 반면에 페트라는 헬라어로 바위를 뜻하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베드로를 가리키는 헬라어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는 여성형으로 사용한 거고 하나는 남성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를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로 바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남자여서 페트로스라는 남성형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페트로스라는 것을 페트라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페트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앞서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에서 그리스도를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 혹은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끝내 거부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신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목 역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 메시아라 할지라도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모든 인간은 신성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주장한 적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특별한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바른 믿음, 참된 믿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베드로가 고안해낸 것이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연구 관찰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로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통찰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육이 무엇입니까? 유대 문헌에서 혈육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깨닫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그의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결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 교회는 결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자신의 교회는 사람들을 지금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결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결한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서 거짓된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여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정결하여져서 정결한 반석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로서 불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